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휴정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깨어있음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 어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맞이하게 될 유일성월의 관점으로 본다면 죽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 안에서 어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준비된 삶을 늘 일상적으로 잘 살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런 어떤 완전한 삶에 대해서 부담감을 아마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그 제자가 이렇게 되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 예고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또 사실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베드로를 아주 크게 나무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셨을 때 다 도망을 갑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들에게도 희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자신의 삶,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그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제자들처럼 어떤 그런 부족한 믿음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유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하면 하자,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자, 성공하면 하자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이런 것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좀 덜 잡수시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님, 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스승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 지금부터 회개하고 지금부터
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다음부터 회개하고 다음부터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뭔가 그 어떤 그런 회개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 어떤 삶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미사에 자주 이렇게 빠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한번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마음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개념이 보통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인데요. 그 시간 안에 어떤 성당에 가서도 좋으니까 가서 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작은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뭐 정해진 기도문도 좋고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도 좋고 이런 어떤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주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 출근 시간, 뭐 퇴근 시간에 아니면 운동하고 산책하는 시간에 묵주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저 미사에만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당 단체나 활동에서 뭔가 작은 봉사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이런 것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 뭐 이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아마 그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보면 신앙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요즘 보면 뭐 유튜브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뭐 스트레스 해소하고 재미있고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뭔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평화방송에 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방송 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괜찮은 영화나 신앙 강좌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행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 영화제라는 행사가 있는데 올해로 11회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내일 모레 10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시집이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그 영화제를 합니다. 이 영화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좋은 영화를 이렇게 잘 모아서 한 약 50여 편의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는 뭐 온라인 예매는 안 되고요. 당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자율 기부제로 발권이 가능하니까 많이 오셔서 좋은 영화 보시고 뭔가 좀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 때 그 시간은 조금씩 짧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한한 시간을 의미 있게 좀 사용하고 뭔가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얘기 나오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그런 슬기로운 종, 그런 복된 종의 모습을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잘 찾아보고 기쁘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